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바로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여기에 언급된 몇 가지 이 계명만을 잘못 적용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언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진짜 목적은 도외시한 채 문자적인 준수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은 나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나름 더 나은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문자적인 준수가 아니라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의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예로 드신 이 몇 가지의 사례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정신이 뭔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신으로, 어떤 원리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원리를 발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은 맹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아예 맹세를 금지하고 계신 겁니다.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너의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미국의 어느 교파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절대로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나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예 맹세 자체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데 제 전 재산과 왼손목을 걸고 맹세합니다. 여러분, 정말 맹세를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많은 맹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맹세를 하죠. 학습이나 세례식을 할 때도 맹세를 합니다. 서약을 하잖아요. 직분을 주는 임직식 때도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결혼식에도 일종의 맹세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럼 좋은 맹세는 되고 나쁜 맹세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좋은 맹세, 나쁜 맹세를 예수님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이 도무지 말은 전혀라는 말이에요. 전혀 맹세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1절 맹세를 금지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저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이 예식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맹세 자체를 금지시키러 가신 말씀일까요? 그렇다면 이건 좀 논란이 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 성경 모두에 맹세를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할 것을 명하고 계시는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민수기 5장 18절에도 보면 여기에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불륜이 의심되는 여인을 가려내는 이 규례가 나오는데요.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을 마시기 전에 여인에게 맹세를 하라고 명하십니다.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고 그의 머리를 풀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만약 자신의 결백이 진실이면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해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하라고 하시는 거죠. 이건 구약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겠지만 신약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맹세를 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가지 않았다, 나는 이걸 진짜 하나님을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사도이면서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을까 말입니다. 이뿐 아니에요. 심지어 히브리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라는 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맹세 사례가 이곳 몇 군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곳에 맹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나 다른 신약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신도요, 이 말씀이 문자적인 맹세 금지의 규정이 아님을 직접 증거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제사장이 지금 예수님 보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고 예수님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난 맹세하지 않는다라거나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맹세를 거부하지 않고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맹세 요구에 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도무지 전혀 너희들은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구약의 이 맹세 규정을 부정하신 것도 아니고 맹세 자체를 금하시려는 의도도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맹세를 어떻게 행하고 있었는지 당시의 정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를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된 그렇게 맹세하면 이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피치 못할 경우 어겨도 이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기에 이건 그렇게 큰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예 처음부터 맹세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그것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쏙 빼고 맹세를 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맹세할 때 거는 대상을 여러 단계로 구분해서 맹세의 크고 작음을 자신들이 임의로 판단하는 일이 성행했던 거죠. 그래서 지킬 자신이 사실상 없음에도 또 이게 사실 진실이 아님을 아는데도 그 당시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가 하늘로 맹세한다, 내가 땅으로 맹세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맹세한다니까 하는 이 맹세들이 자꾸 늘어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런 식이니 거짓 맹세가 난무하게 되고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제는 이런 것들로 맹세를 해도 믿어주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주니 점점 강한 것을 두고 맹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고 이제는 성전으로 제단으로 하는 맹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성전의 금으로 하는 맹세와 그리고 제단과 제단에 올려진 이 예물로 하는 맹세를 구별해서 이용했던 거예요. 즉 성전과 제단으로 하는 맹세는 안 지켜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고 성전의 금과 제단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두고 한 맹세는 더 무겁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맹세로 그렇게 사용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 자체가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성전보다 성전의 금이 제단보다 제단에 올려진 예물이 더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를 지금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 그럼 성전과 제단은 과연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냐?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빼기만 하면 그 어떤 것도 맹세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과 무관한 것이냐? 너희의 머리로 너희의 목숨으로 맹세한다고 하느냐? 그게 너희 것이냐? 머리털 하나도 검게 희게 하지 못하는 주제 너희 생명도 하나님 것 아니냐? 고로 무엇으로 약속한 난들 다 지켜야 하는 것 아니냐? 너희들이 하는 그 맹세에 진실이 담겨 있기나 한 거냐라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맹세를 지금 금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지역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그 의미를 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맹세를 할까요? 우리는 왜 맹세를 할 필요를 느낍니까? 내 말만으로는 믿어주지 않기 때문에 맹세가 동원되는 거잖아요. 내 말의 진실성이 상대방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맹세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따라서 맹세를 한다는 건 여러분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이면에는 그 맹세를 하는 사람의 진실성과 신뢰감이 실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즉 맹세를 해야 믿어준다는 것 이 자체가 자신의 진실함이 이미 실추되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 점점 더 강한 것들을 걸고 맹세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상대방에게 그냥 말해도 믿어줄 만한 신뢰를 쌓지 못한 나의 잘못이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심으로써 보다 더 철저한 진실성으로 신뢰성으로 나아가라고 주문하고 계신 겁니다. 맹세가 필요 없도록 너는 진실하라는 겁니다. 아무런 수식어나 맹세가 없어도 예, 아니요 라는 말 자체로 완벽한 신뢰성을 갖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요, 바로 이 진실요, 정직을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인 제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37절에 오직 너의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네가 그게 맞다라고 말을 할 때 너의 그 말이 진짜로 맞는 말이 되어야 하고, 네가 아니라고 할 때 그게 진짜로 아닌 것이 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진실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이 말 한마디로 믿음이 가는, 믿어지는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갖춰야 할 이 신실성의 강조가 있지 맹세 자체를 금지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예, 아니요 이 한마디로 완전히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에 지나는 것은 모두 악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왜 악입니까? 이것에 지나는 모든 맹세 말 속에는요, 말하는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과 그리고 듣는 자의 믿지 못하는 이 불신이 거기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정말로 진실하다면, 그렇게 살아왔다면 맹세가 필요할까요? 필요가 없죠. 고로 맹세 없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악입니다. 그럼 맹세는 내가 이렇게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고, 이런 자신의 부정직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 강한 맹세가 동원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직장에서, 또 이 세상에 내가 몸담고 있는,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 복음을 비방받게 하는 겁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재해석이요,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다 사람을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을 향해 있지 않죠. 하나님도 향해 있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약이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해라, 이 둘을 향해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만 맹세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무수히 많은 맹세를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에게 해왔던 그 무수한 많은 맹세를 지켜왔나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 맹세를 전혀 지키지 못했을 겁니다. 아주 극소수 표면적으로 나는 이걸 지켰다라고 하는 그 몇 가지조차도 사실상 그 맹세에 담았던 그 내면의 의미는요,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안 믿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우리의 맹세도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맹세할 때가 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대단한 걸 걸고 맹세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 맹세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기도죠. 바로 서원 기도라는 걸 할 때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에게서 뭔가 허락을 받아내거나 내가 원하는 말, 그 결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것처럼, 뭔가 센 것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맹세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해주시면, 그러면 저도 이걸 바치겠습니다 라는 식의 기도요. 그러기에 소원 기도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종의 맹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맹세를 얼마나 많이 해왔고 또 얼마나 많이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하고 있는 이 맹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주시면 뭔가를 하겠다는 것, 이런 식의 맹세 자체가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이 진실성이 없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보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 자체는 사실상 나에게 진짜 선하시고 나에게 정말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말은 하지만, 그래서 이 기도를 하지만 사실 거기에는 나를 향한 진짜 선하신 하나님,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그걸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내가 원하는 걸, 그걸 얻기 위해서 더 센 걸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도 우리가 한 그 맹세, 그 소원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요?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선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하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결과들이 이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는 걸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원하는 그것, 사실 그것 주시지 않아도 현재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내가 처한 이 모든 상황,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걸 주시면 내가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 이 건강,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진심인 사람은 서원 기도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런 서원 기도 그것 자체가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는 아니요 지나는 이 악에서 나오는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서원제, 서원 기도가 나오지 않는가라고 말하실 겁니다. 나오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서원 제사나 서원 기도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속에, 바로 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감사의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죠. 앞으로 뭔가 주시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는 거래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합격하게 해주시면, 이번 사업만 무사히, 이번 위기만 넘어가게 하시면, 이 승진해서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주님을 위해서 따로 쓰겠습니다. 이 병에 낫게 해주시면 나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 때로는 할 수 있는 기도이지만, 그러나 서원 기도는요, 내가 돈이 필요하고 내가 자식을 보고 싶고 하나님께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서원 기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이걸 너무 잘못 가르쳐서 다들 오해하게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서원제라는 건요, 자원제요. 즉 감사제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즉 이 서원이라는 건요, 뭔가를 주시면 그에 대한 감사로 그게 상응하는, 내가 힘들지만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이게 아니라요, 바로 지금의 현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이 감사제인 거예요. 그러니 뭔가를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자체,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잘 되기 때문에 승승장구해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이 느껴지니까 그 하나님에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결국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이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감사를 통해 나오는 이 결단이 바로 서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싶은데 그냥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으니 이 아들을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사모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여하고 싶은 이 마음으로요,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이 아들로 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기도여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하는 서원의 맹세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이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살려만 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사실상 쉬운 것이 아니니, 그러니 내 사업이 성공하게만 해주시면, 내가 세운 이 목표가 사실은 내가 이루기에 쉬운 것이 아니기에, 그러니 이걸 이루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아니라요, 이미 이 아이는, 내 사업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미 하나님에게 바쳐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잘못된 서원의 맹세는요, 사실상 전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금하신 또 하나의 맹세인 거예요. 이런 맹세를 너는 도무지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 아이가, 사업이 우리의 것이 필요하셔서 우리에게 흥정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재 부족은요, 하나님의 손의 짧음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드리는 이 서원기도를 모두 싸잡아 매도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바로 이거니까요. 너희들이 나에게 하는 이 맹세를 한번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이 서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목회자들이 이걸 잘못 가르쳐서 성도들의 이 신앙을 다 망쳐놓은 건데요. 예전에 사무엘상을 강의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낳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전형적인 서원의 기도의 예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의 서원기도는요, 서원기도의 모델로 성경에 여기에 기록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서원기도하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우리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한 여인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통해 그로 하여금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한 그대로 한 아이를 주시는 이 이야기를 성경에 왜 기록해 놓으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태문을 여는 이 기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런 의도는 여기에 전혀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조금이라도 여기에 담겨 있다면, 여러분, 그럼 세상 사람들이 성황당에 가서 절에서 간절히 빌어서 아이를 낳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절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나의 서원기도는 사무엘서를 처음 여는 이야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계시해 놓고 있는지, 성경이 이야기의 이 서술 순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서를 먼저 이야기하고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쭉 배열해 놓았습니다. 그 역사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하, 열왕기 이렇게 쭉 이어나가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신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서의 첫 이야기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하신 이 맹세가 지켜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맹세를 지키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맹세를 지켰나요? 아니죠. 바로 그 실패 이야기가 그 다음 사사기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가나안이 하나님의 생명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영적인 암흑, 영적인 사망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더 이상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가득 찬 생명을 잉태하는 땅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땅으로 변한 겁니다. 그들의 불신으로요. 이게 사사기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룻기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베들레헴이 무슨 뜻입니까? 떡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든 겁니다. 생명으로 주신 이 땅이 생명을 잉태치 못했다는 말입니다. 떡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 다른 곳이야 말한들 못하라 라는 상징성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그림이란 말입니다. 영원히 살아야 할 이 생명의 땅이 이제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모의 땅, 불임의 땅으로 변해서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인생의 기근을 만나게 되죠. 그 고난, 그 기근이 하나님의 콜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향으로부터 바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지 못했던 이 불모의 땅이 드디어 생명이 찾아온 겁니다. 다시 떡집에 먹을 것이 찾아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 곡식을 베는 이 풍년의 이야기가 룻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룻은 남편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도저히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불임의 여인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보아스의 은혜로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죠. 이 룻이 낳은 이 아이가 누굽니까? 그 아이의 후손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죽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진정한 생명이신 메시아의 예표인 이 다윗을 이제 등장시키는 인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바로 사무엘이란 말입니다. 구약의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이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의 산파의 역할을 감당할 이 사무엘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된다는 이 이야기가 사무엘서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있죠. 한나는 전혀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불임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에게는 불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에 대한 열망, 이 회복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한나의 간절한 바로 이 서원 기도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무감각함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 향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 당신의 맹세를 지킨다는 이 이야기를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은 그 어떤 생명도 잉태할 수 없는 한나와 같은 불임의 백성이다.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이 한나의 간절함이 있느냐?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너에게 내가 약속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맹세한 그대로 이 메시아를 보내는 내 사랑을 너희는 알고 있느냐? 한나의 이야기는 바로 이걸 말해주려고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맹세요. 여자의 후손, 이 맹세요. 바로 이 맹세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맹세가 어떻게 지켜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맹세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우리 보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 큰 걸 걸고 맹세하면 아들을 낳는다, 기도 응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걸고 하나님과 흥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들어주시면 이걸 바치겠다. 여러분이 그런 식의 서원 기도를 하셨다면 그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불신입니다. 그 맹세는 무효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이 전혀 아니기에 그것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 욕심으로 드린 이 서원 기도가 마치 올무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에 대해서 어릴 때 소원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아이가 아플 때마다 혹은 장성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직장도 안 풀리고 진로가 안 풀릴 때마다 늘 하는 생각이 뭐예요? 그 부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내가 소원을 안 해, 내가 한 이 소원을 내가 안 지켜서 그런가? 여러분, 예전에 신학교에 가면요, 이래서 온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맹세를 하셨더라도 그건 계약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맹세하고 계약 맺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맹세 자체를 받지 않으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이 처음에는 불리해지다가 점점 블레셋을 이기니까 이제 끝까지 이 전쟁에서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 원수들에게 내가 전에 패배한 이 원수를 다 갚기 전까지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자는 죽일 거다라는 맹세를 하나님께 다 시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서 꿀을 조금 찍어 먹었는데 사울이 그 맹세 때문에 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은 백성들을 들어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왜요? 그 맹세가 하나님을 위한 맹세가 아니었을 뿐더러 하나님은 그런 맹세를 받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사사기에는 더 노골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더 노골적인 지적이죠. 암몬과의 전쟁 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불안한 나머지 입다는 하나님 앞에 무리한 소원을 하잖아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 많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제일 먼저 나를 배웅하러 나오는 그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런데 그걸 받고 이기겠다고 읽는 자체가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믿는 거냔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소원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이 딸을 제물로 바치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이걸 보고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런 입다를 결코 신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이 평가로요, 입다의 이 불신을 지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깊은 생각 없이 드렸던 하나님에게 드린 맹세, 서원 기도가 있습니까? 바른 기도가 아니었다면 그것은 그 약속 자체가 무효입니다. 서원은요, 뭔가를 얻어내고 하나님께 하는 이런 거래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무효란 말입니다. 그러니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런 식의 맹세, 이런 식의 서원 기도는 아예 하지를 마십시오. 혹 하나님과 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으로 빠져나갈 핑계를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셨던 이 서원이 힘들지만 선한 약속이라면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한 이 소원에 우리가 묶여서 우리가 불행한 삶을, 이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소원 기도가 힘들면 안 지켜도 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가 채권과 채무의 이 관계, 율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복음의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못 지킨 것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흥정의 소원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자원의 소원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히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진실해야 합니다. 먼저 이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이 사람들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진실의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그저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으로 살라라는 윤리 도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이 복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아요. 다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을 볼 뿐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혹시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이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나에게 나오는 이 거짓말을 융통성이나 임기응변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짓이 생존의 필살기가 된 이 세상에서 오늘 주님의 이 말씀처럼 정직하고 진실되게 사는 건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기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 어떤 맹세나 계약서보다 진실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손해가 나더라도 정직하게 말하십시다.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맹세를 남발하면서 계속 거짓되이 살지 말고 맹세가 필요 없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에서, 내 동료들에게, 세상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요. 내 말과 행동에 복음이 실려 있는 거예요. 정직으로 인해 손해를 보더라도 바로 주님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정직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정직한 믿음이 되게 하십시다.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맹세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하는 이 서원이 오직 이미 주신 이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복을 믿는 이 마음으로 그런 감사로 하는 서원이 되게 하십시다. 사실 여러분, 진정한 맹세, 온전한 맹세는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온통 맹세말을 주신 겁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예요. 보십시오.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하나님의 맹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왜 이 맹세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맹세뿐만 아니라 우리가 맹세한 걸 지키라고 하나님 계속 이야기하죠. 율법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왜 이걸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맹세 내용, 그 선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맹세한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단 하나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왜 이 맹세에 대한 엄격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고 믿어야 한단 말입니다.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당신의 이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이 모든 맹세를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입니다. 그 맹세가 뭐예요? 네가 어떠할지라도, 네가 내게 한 그 모든 약속을 너는 단 하나도 지키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너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너는 네가 한 이 맹세로 실패해서 영원히 죽을 형벌을 받았지만 나는 너를 반드시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이 맹세를 지키신단 말입니다. 그 맹세를 지키신 것이 뭐였나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맹세대로 당신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요, 그리고 우리 대신 죽으심, 바로 그 죽으심이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그의 부활,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신 겁니다. 보십시오.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맹세 이야기란 말입니다. 당신의 맹세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나의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너는 나의 이 맹세를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맹세를 믿으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이 내가 불안하고 두려워해 여기는 그것처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대로 그의 선하신 뜻대로 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나를 향한 모든 구원의 약속이, 모든 보호하심의 약속이, 결국 승리하게 될 궁극적인 승리의 약속이 그대로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맹세를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맹세를 믿고 안심하십시오.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 안 믿으면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돈이 주는 맹세, 어떤 사람이 주는 맹세, 내가 준비한 이것이 주는 그 맹세요. 여러분 그 맹세는 나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맹세를 믿으십시오. 나에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맹세만을 믿으십시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맹세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위한 이 하나님의 그 맹세는 반드시 지켜진다는 걸 믿으십시다. 그러니 이 맹세를 붙드십시오. 진심으로 이 맹세를 진심으로 믿는 이 믿음요, 이 진실된 믿음, 이 온전한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바로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먼저 사람을 향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다. 나는 사람들에게 정직합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직하고 신실하신가요? 나는 복음의 도구입니까? 복음의 걸림돌입니까? 나를 보내신 바로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정직을, 신실을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은 신실한지를 이 시간 또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모든 맹세를 믿으십시다. 지금의 이 문제 속에서 나에게 해주신 이 모든 약속을 믿으며 나가십시다. 그 약속을 믿으면 감사로 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 감사의 성원을 올려드리며 나가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이 믿음, 저의 마음, 믿으며 살아가려는 저의 이 몸부림을 하나님 나의 산재물로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